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버지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아벨이 있었고요. 아담의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방의 의인 욥, 연단과 인내의 사람을 맺던 욥도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요. 욥의 고향은 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동시대로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의인 욥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역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별과 같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믿음의 후손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하는 호칭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 신부, 종, 제자, 양, 포도나무,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친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호칭은 대단한 호칭입니다. 친구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 벗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벗은 친구라는 말보다 더 순수하고 다정다감한 부담이 없는 편안한 관계를 벗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거든요. 찬사에 가까운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기록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는 한국 개혁에는 주의 벗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3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합니다. 이같이 모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가프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벗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다니요. 예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하늘 높이 계시고 전능하시고 너무나 높이 계신 분,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엄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은 확실히 차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은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볼 때 너 믿음이 좋다. 내 믿음 참 대단한 믿음 가졌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굉장히 칭찬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 번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을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감히 벗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래도 대면하여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나갈 테니까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시내산에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쫙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또 인성을 가지신 이 모든 육신으로 오셨던 성은 육신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한다. 아무 격이 없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와서는 또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으로 우리를 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친구,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친구.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화평했고 물질에 조금도 애착을 갖지 않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거의 다 99%를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런 굉장한 호칭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 즉 헛믿음이라는 뜻인데 입으로는 믿음을 부르짖지만 생활 속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여야 됩니다. 삶에 광채가 나타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만히 있고 예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는 참 믿음을 가졌다.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다닌다.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이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증명돼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말해서 몰라요. 하는 건 가만히 보면 그 삶에 정말 순종이 있느냐, 진정으로 열매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걸 보고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이중적인 것이 너무 많고 그럴 때 어떻게 저 사람 참 믿음 가졌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평가하시는 여러분 기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죄를 먹고 죄를 짓고 그냥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확실히 달라졌네 라는 남들의 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은 삼일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해야 되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허트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해야 행해야 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보시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유명한 사건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아들을 갑자기 너 저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려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어딘지 또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시작부터 해라 이거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너를 번제물로 너희들을 태워서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어느 걸 택할래. 근데 중간에 참 순종한다는 이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어느 걸 붙잡을까 갈등을 느낄 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을 잘하고 갈등을 안 느끼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높은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인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면 조금도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에 확실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눈동자 같은 생명 같은 아들이요 또 그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을 데리고요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이삭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그 아내 사라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 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제단에다 다 장성한 이삭 아직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안 한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급히 막으시고 숫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덕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75살에 갈대우를 떠나라 할 때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무조건 떠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다 그냥 롯 하나를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믿음 있는 걸 알죠. 지금까지 행함에 부족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속에 믿음 있는 건 확실히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통해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도 너가 정말 너의 참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네가 보이겠느냐. 하나님 알고 싶으셨죠. 그런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감동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오래전에 그 약속을 완전히 도장을 찍어 확증하셔. 너는 조금도 내가 너에 대해서 뭔가를 갈등하고 염려할 게 없다. 나는 너를 무조건 인정한다 하시고 너는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완전히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른 데는 창세기 22장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너무 급하셔갖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앞에 그야말로 정말 멋있게 그 신앙이 그야말로 검증이 되고 합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과 그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압니다. 심판이 있을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알면서도 죄만 지으면서 산 사람이 내가 천국에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는 걸 압니다. 라는 말 한마디 갖고 구원을 받겠어요?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백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행하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점점 달라져야 돼요. 점점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점점 끊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점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왜 매일 달라져야 되고 변화져야 될까? 뭔가 매일 끊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무엇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는 이르러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서 평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나 잘 믿어, 나 예수 정말 잘 믿어, 나 예수 정말 이렇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또 남이 보면 저 사람 변화됐네, 저럼 정말 달라졌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그것이 검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행함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그것이 좋은 나무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 이런 걸 보고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로 갈르시면서 염소는 행악하는 우리의 나를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양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에 함께 가리라고 부복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기 때문에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은 사람은 양인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을 맨날 외치고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에서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는 참 애매하고 억울한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너무 매도한다 이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인정하고 달게 받아야 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의 내용은 크리스찬은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적이다, 언행에 불일치다, 이거 가지고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억하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전히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속에는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성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요 사랑의 열매도 없고 선한 열매도 기대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닐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찾는다면 무슨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올해 우리 하늘교회 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잖아요. 지금 8월이 중순이 돼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저 뒤로 퇴보하고
더 여러분 실족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실천이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축복받는 말씀, 나를 격려하는 말씀, 이 사람이 이래서 복을 받았네, 이 사람 기적이 일어나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말씀? 나에게 뭘 오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느냐. 사람을 갖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뭐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거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이 말씀에 거울은 나 자신을 비춰보면 매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탄식하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하여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잘못을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 놀랍게 달라집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거 뭘 믿는 것이고, 말씀은 무슨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행함에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항상 예배드리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령과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서 몸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뭐 자주 만나지 않으면, 부모 형제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남보다 그 거리가 멀어져요. 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남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형제가 무슨 일 있으면 그죠? 뭐 경조사 때나 애경사 때나 가서 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형제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러는 남도 자주 만나면 내 가족과 형제 이상으로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닫히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르쳐주니 그대로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젖먹을 돌들 말아가지고요 치고 다니면서 내일이라도 옮기라고 하시면 옮기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라 믿겠습니다. 아무런 돈이 있어도 평생에 천막집만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움직이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돌집 잘 져놓고 나에게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그리고 달라지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나면서 내가 붙잡는 건 뭘 붙잡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갔던 것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친밀한 법과 매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한 거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원하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에 해놓고 하나님 그 뜻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낱말의 뜻은 뭐예요? 듣는다,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경청하는 인격적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어떤 하는 자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응?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우리 느끼지만 결국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은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뿐입니다. 친밀한 벗은 매일 교제할 뿐 아니라 친구의 말에 공감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법입니다. 친한 친구는 뭐예요?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아닙니까? 내 친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힘들면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선물도 보내고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늘 그쪽으로 내 마음에 애착이 가는 것, 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는가, 이런 걸 우리는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센서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수 믿고 자기가 만든 복음대로 살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봉사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엄두도 없는 시작도 안 할 생각도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싫고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려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우리는 친구.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삶 속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아끼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없죠.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는 신장이 이식하는 게 필요하면 내 신장을 주겠다. 형제간에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면 내 신장을 주겠다. 저마다 내 신장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집은 또 이렇게 조사해 보면 맞는 게 없어요. 어떤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신장이 나빠서 이식을 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참 남자 형제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나와서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제가 누나들이 여럿 있고 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신장이 나빠서 이식이 필요하다니까 친구들이, 누나들이 내 거 가져가라, 내 거 가져가라, 내 거 가져가라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그 형은 나도 신장이 나빠. 그 누나들이 전화를 해서 오빠 제가 저렇게 됐다는데 우리가 신장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런 게 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은 줄 알고 그래. 근데 당장 하는 거래. 나도 신장이 나빠. 나와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 형을 갖고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고 아까운 마음이 많이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계산하고 재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느냐 감사 안 하느냐. 11조도 왜 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는 모든 것 중에 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신앙의 표시가 11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주머니에서 10분의 1만 좀 꺼내갖고 나 좀 줄래? 내가 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내가 이걸 얼마 전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다 죽게 돈에 대해서 엄청난 미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요. 금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죽게 됐어요. 이제 곧장 이제 죽게 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 막 기도하더니 돈은 정말 돈은 부피가 너무 많아서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다 날라갑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금을 몇 개 요만큼만 가져가면 그래도 이렇게 금의 한 돈이 막 비싸니.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 보고 얘기를 했대요. 나 이 세상 거 다 가져갈 수는 없는데 내가 몇 개만 가져가고 싶은데 좀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지어낸 얘기예요. 그때 뭔데? 그러니까 내가 금이 있는데 이거는 돈으로 훨씬 아낄 쓰니까 금을 좀 갖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두고 가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천국을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딱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거는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드는 거 있으니 이렇게 보니까 금을 들고 왔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여긴 보도블록이 다 금이야. 너는 뭐 때문에 보도블록을 들고 왔어? 이렇게 재미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보도블록 들고 왔냐? 이게 다 봐. 땅이 다 금인데. 그거 왜 들고 왔어?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다 보면 아마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재미난 얘기겠죠.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사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실천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면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더 기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 집을 놨는데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내고 하나는 너 용돈이다. 나중에 내가 써라 그러고 그렇거든. 얘가 2개를 들고 쩔락쩔락 막 교회를 나가서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 근처 가고 잠들어서 넘어져 갖고요. 그 다음에 딱 죽어있던 동전 중에 하나가 땅으로 굴러가서 그 다음에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요. 그때 그 애가 곧장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드릴 헌금이 없어졌네. 나머지 500원은 자기 용돈인데 지금 떨어진 거는 하나님 드릴 헌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순발력이 대단한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신앙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시청과 교육을 정말 그렇게 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평촌 때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그 헌금하는 걸 좋아하시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좋아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체질이 있는데요. 항상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면 또 교회를 여러 개를 목사님 손으로 헌금으로 교회를 여러 개를 치셨습니다. 어렵게 사시면서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매일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그거잖아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거를 또 그 위에 어머니, 친어머니로부터 그걸 보고 그렇게 목사님은 성장하셨고 그래서 그 목사님 형제들 중에 4명이 다 목사님 되시고 7명이 다 전도사님 막 되고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항상 그렇게 아빠의 하는 걸 보고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근데 교회 뭐 교육관 뭐 이런 걸 짓는데 하여튼 있었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금식을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갔다 오니까 아빠 엄마 이거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거 드립니다 하고 내놓더래요. 그때 한 10살 좀 되네요. 그래서 이거 뭔데니까 제가 저금통 다 털고 갖고 갔던데 건축 헌금할 겁니다. 내놨다는 거죠. 목사님 그걸 붙잡고 그렇게 우셨다 그래요. 건축 헌금하겠다고. 어떻게 저기서 저런 믿음을 가졌나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딸은 정말로요 정신이 오고 나왔거든요. 너무 공부 잘하고 예쁘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랑한테 시집가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부부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도 희생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선한이라고 선한이면 울질러도 그냥 뭐 구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되는 생각을 하죠. 또 아닌 분들은 뭐 여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우리 하늘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어려운 돈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동안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딱 무슨 뭐 화토장이 뭐 했다고 뭐 그 다음날 뭐가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뭐 여러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나면은 그것을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못 쓰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오랜 세월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밭을 보 나가기도 하고 식당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빚을 갚을 있는데 빚을 안 갚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마음에 감동했는데 드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빚을 못 갚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많이 고생을 해요. 여러 해를 헝검한 것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자기 능력과 바치고 나면은 그렇게 뒤에 따르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없는 것을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1순위로 드리는 뒷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치는 이분을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때문에 5년이고 몇 년이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고 저분이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을 바치고 나도 계속 여유 있게 살아갑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예, 주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고 정말 멈추고 피 흘려서 처참하게 줄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런데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없는 가운데 정말 희생해서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면서 드리는 헌신과 내가 똑같이 받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자손만 대까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렇게 걸맞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참 믿음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 자녀들의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병폐는 기도하는데 기복신앙이 한국 교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달라고 감사할 줄도 드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받는 걸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은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주중의 천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늘 교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벗이 되는 것은 그 일의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복까지도 주십니다. 이익을 벌어는 의대를 갖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신앙이 깊은 친구, 마음이 착한 친구,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에게 왜 축복받은 일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다면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복을 받았을까?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다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시편 118편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형통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통과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그는 그때부터는 고난과 시험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그 위에 죽긴 했지만 사라는 뭐 나이 많아서 그냥 그렇지만 남편보다 먼저 갔지만 그 시험 만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통과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축복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이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졌죠.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자기 조카로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4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30인, 20인, 10인 6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 10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가족을 유황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가 될 자기의 며느리로 할 때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늙은 노종을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고 저기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며느리를 택해오라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어요. 가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을 장자를 권을 받게 하는 것이 리브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게 가장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내 물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물된 동상까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고 싶으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벗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정반대의 생각, 정반대의 마음, 정반대의 말, 정반대의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벗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변화되어 너는 나의 친구라 벗이라 하는 저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